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때는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품은 중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역사죠.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사. 선한 싸움 다 싸울,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사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무지한 우리 때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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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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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상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허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 죄와 사망의 관세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위엄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게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우리의 삶의 보좌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한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좌 위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날마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교회로 서자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사연과 모양은 다양하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때문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사슴물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진실로 소망과 생명의 원천 주님께 있사오니 주 안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희망이 없는 세상에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곳곳 또 이 땅 곳곳에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대립으로 넘어지고 주저앉으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친히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 역시 이웃을 향한 마음의 날이 서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삶의 보좌를 올려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마땅히 지내야 될 주님의 성품을, 예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세상에 희망을 선물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본이 되고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결혼한 우리 이삭 또 임지수 부부 가정이 결혼 예식을 하나님 앞에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신 공동체에 감사의 떡을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한 가정, 주님이 그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나누는 아름다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전후방에 근무하는 젊은이들, 또 멀리 해외에서 또 근무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또 자녀들, 또 선교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며 오늘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위험한 오히려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총선을 앞두고 각 영역마다 믿음의 리더십들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둘이 하나가 되는 통일한국, 복음한국, 선교한국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 목장의 김명령 안수집사입니다. 큐티 나눔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종교인의 삶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요즘은 기본만 해도 잘한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녀들에게는 자기 앞가림만 해도 만족하고 직장에서는 욕 안 들을 만큼만 하면 되는 등 조금은 느슨한 삶의 태도를 독려하고 무의식 중에 흘려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대면하고 있을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입니다. 나무는 열매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그 열매로 착한 종이든 악한 종이든 결정되겠죠.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부터인지 회개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는 기도의 양이 많았다는 것이죠. 회개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을 찾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기도인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를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문화는 처음부터 성전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조금씩 이루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방면에서 법과 별개로 전통과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전통과 관례가 법보다 우선에 또는 우위에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과 관례가 없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나누는 것, 큐티 나눔을 하는 것, 설교 본문을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봉독하는 것, 성경 봉독하면서 일어나 읽는 것 등 다양한 우리 교회만의 전통과 관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착안되고 실행된 우리들만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문화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통과 관례가 그 취지를 모르고 진행되다 보면 조금씩 의도와 벗어나 또 다른 병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가 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런 우리들의 전통과 관례들을 설명하고 납득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며칠 전 어느 기업의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말 그대로 저는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어색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런 기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3월 17일 우리 날마다 공동체 또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또 본당과 잠옷실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어제 여기서 따뜻한 결혼식의 그 신랑 신부의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얼굴이 봄이시네요. 이제 조금 교인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공동체 예배에 어제 막 따끈따끈한 결혼한 신랑 신부도 참석하고 또 저희 사돈댁 가족들도 참석해 주시고 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 결혼식에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목회자지만 아빠니까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이 저를 펴는 표정이 좀 젊어 보이시는데 장가를 보내셨네. 은혜죠.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축복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말씀 축복기도문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 되는 날마다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가 사도행전에 큰 항해를 시작하면서 1강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 축복기도문으로 만들었고 매주 이렇게 교회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고 또 새가족들에게 또 나눠주시고 함께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나는 날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왜 내 곁에 앉아 있지? 그냥 제가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고 내 곁에 그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죠.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삶의 자리와 관심사가 다른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뭐 전국구다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 다 계시잖아요. 동양도 다 달라요. 그렇게 너무 다른 우리가 왜 날마다 교회에 모였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에클레시아 부르시고 모이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사도와 함께 모였는데 대체 누가 누구와 함께 모였을까 보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은 누구죠? 하찮은 어부, 하찮은 죄인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은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함께 모여 이룬 게 사도행전 교회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말 함께 모이사로 번역된 휘날리조라는 단어는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모이도록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와 배경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뭐 대전 이하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내려와 본 적이 없어서. 부산은 딱 졸업여행 때 한번 광안리 친구들하고 와봤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다 하여. 근데 제가 여기서 뼈를 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부르심이 있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부르심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 뭐 더 좋은 어떤 꿈을 인간적으로 꿀 수 있었겠죠. 사람이다 보니. 근데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은혜로 한결같이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갱은상은 받으려고 줄곧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30년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나 요한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마태와 레이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예요. 로마 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어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정말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 여러 다양한 정치적인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나 직업, 관심사를 뛰어넘어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바로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직업과 출신 지역, 학력, 삶의 수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룬 교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그들이 자기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 야, 나 수준 안 맞아 못 놀겠어 이렇게 했다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아, 너무 격이 안 맞아 그랬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함께 부르신 그 주님, 나와 수준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배움이 다르고 나와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함께 부르셨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은 어때요? 어떤 분은 제가 보면 성격이 막 자갈처럼 딱 부러져요. 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러져 그냥.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스펀지처럼 유연해. 어떤 분은 말을 잘하셔. 근데 어떤 분은 말은 못하는데 너무 사람이 진솔해, 성실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직업이 있든 어떤 배경이 있든 정말 차별이 없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부르셨어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두 분이 보여서 내가 물어본 거야.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부르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자라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내 딸도 나랑 마음이 안 맞는데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말을 못하겠고 왼수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살짝 들었어요. 목장 모임 나눌 때. 자식이 왼수란 말씀은 성경에 없던데. 기업이라고 하시던데.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같은 동양, 같은 성향, 같은 정치 컬러, 같은 취미.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면 친목계는 될 수 있어요. 계모임은 될 수 있어요. 선교회도 될 수 있어요. 교회일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한테 여기 음악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건반이 몇 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빨리 쉬어보세요. 건반 몇 개예요? 네, 88 올림픽입니다. 네, 88개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 저 피아노가 똑같은 길이와 높이로 소리를 낸다면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모차르트가 케이팝을 만들지 않았다고 별 볼 일 없는 작곡가라고 한다면, 수박에 호박 보고 너 왜 멋진 줄이 없냐고 한다면, 가로수가 전봇대 보고 왜 나뭇잎 하나 없냐고 묻는다면, 짬뽕이 짜장면 보고 넌 왜 얼큰한 국물 하나 없냐 마른 인간이냐고 묻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인에게는 다름이 틀림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다름이 있어요. 어제 갓 출발한 신혼부부에게도 달라요, 같아요? 제가 남녀의 내구조를 사실 사진으로 가져올래다가 안 가져왔어요. 남녀의 내구조를 보면 너무 달라요. 네, 지금 결혼을 앞두고 남자의 뇌, 여자의 뇌를 제가 사진 어제 봤거든요. 그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게, 신혼여행 가서 뭐 할까부터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오신 거예요. 네. 다름은 다양성이고 개별치의 특별함입니다. 지문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지문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해야 더불어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그러나 조화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얀 건반, 검은 건반, 긴 현, 짧은 현이 서로 제소리를 내면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음악이 만들어지잖아요. 성경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침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힘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맞습니다. 선지자라도 기적을 행하며 쓰임받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힘으로 쓰임받는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나 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참수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순교한 분도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오랫동안 길게 장수하면서 말씀을 집필하며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지만 교단마다, 교파마다 어때요? 위치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역도 다르고요, 조직도 다르고요,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비전도 다 달라요. 같은 침례교회라도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예배 스타일도 달라요. 오늘 백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아마 본교회 예배랑 좀 다르신다는 걸 바로 아실 거예요. 장로교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침례교단의 예배가 달라요. 그렇지만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영락교회 그
예전에 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부임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왕 권사님이 앞에서 늘 예배 드릴 때 막 인상을 쓰고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전임 목사님은 하셨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뭘 안 하는데요? 3장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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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예배 때 뺐냐고. 그 삐진 거 마음 고치는데 3년 걸리셨대요. 3장 빼면 예배 아닙니까? 3장 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3장에 걸려가지고 예배 은혜를 못 받아, 3년 동안.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집중해야지. 진리가 아닌 것에 목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부르심 받아 함께 모인 이 교회를 우리는 새로운 인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외가 아니라 화해요. 분열과 냉대가 아니라 일체와 한대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처럼 냉대와 적대가 아니라 일체와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만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입니다. 은혜 50년, 비전 100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올해 2024년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교단과 교파를 치유하여 불경 지역과 부산에서 1800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여 일어나자 해운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0주년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각 직군에 있는 분들이 5천 명이 참가해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구호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않다고 봅니다. 오직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를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연합과 하나됨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환대의 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를 오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이고 마음이 합쳐질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숫자와 상관없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분이에요? 천사, 선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좀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한국은 제가 이제 선교를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니까 정말 지구상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경제뿐만 아니죠. 지금 문화가 어때요? 김밥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K-팝, 뭐 K-문화, 뭐 K-가스펠, 뭐 지금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표준을 만들어가는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또 선교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거리를 걷고 있는 이들 중에 얼굴빛이 해처럼 빛나는 분을 보셨어요? 정말 사는 게 너무 신명난다고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야, 살만 난다, 너무 좋다, 이런 분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함석헌 시인은 그런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멍한 얼굴, 뻔뻔한 얼굴, 간사한 얼굴, 실망한 얼굴, 병에 눌린 얼굴, 학대받아 쭈그려진 얼굴, 시기하고 독살이 박힌 쫄깃한 얼굴. 여러분, 왜 다들 이렇게 됐습니까?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분주하게 몰아쳐 왔는데 우리의 표정이 뭘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점점 행복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얼굴 아닙니까?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융성하고 있지만 왜 그 그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진하고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독학자 한병철 교수는 말하기를 이런 사회를 피로사회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이 피로사회라는 그 책 내용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크지만 그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저도 와닿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피로사회다. 선교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한국에 오면 여기서 어떻게 목회해요?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너무 빡빡하고 너무 팍팍하고. 여러분, 이 사회가 피로사회를 넘어 회복사회,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중도, 정말 이념과 계층, 지역별로 찢어지고 분열과 대립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 형제들과도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같은 집 안에도 부모와 자녀의 정치 칼라가 아빠가 하자면 하는 거지 뭐. 이번에 어디 찍어? 그러면 찍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0대 남녀 차이는 어때요?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끼리도 너무나 큰 양극화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한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분 한 분이 다른 성도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분을 내 곁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배려하며 주 예수로 하나됨을 이루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열강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반대합니까? 대한민국이 하나 되잖아요? G7 정도가 아니에요. 열강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통일돼 보세요. 이 반쪽짜리 땅도 이만큼 지금 대단한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 돼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둘째 주에 남자들이 기다리는 날이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남자들이 막 리딩 지어스가 끝나기를 막 손꼽아 기다리며 옥상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풋살.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축구는 남자만 차는 것이 아닙니다. 골대녀, 누찬. 저는 누찬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찬다.
제 꿈이에요. 우리 교회 누찬하고 싶어요. 여자 리그 막 만들어가지고, 50대부터 막 20대까지 막, 골대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 고양시 축구단 단장도 있는데, 불러다가, 여자 리그와 남자 리그 한번 붙어보자, 막.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축구에 대한 그 서양적 관점과는 다른 뉴기니의 가우쿠 가마족에 대한 축구 모습을 제가 기사를 통해 읽어봤는데, 여기는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 지고 있는 팀이 점수를 낼 때까지 시합이 며칠을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축구 시합이 우리는 언제 끝나요? 야, 골든골이야, 골든골. 그래서 반드시 뭘 내야 돼? 승패를 봐야 돼. 한국 사람은 끝을 봐야 돼. 그냥 무승부로 끝나면 좋잖아. 근데 골든골 해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해. 사실 이겨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음료수 이미 다 사놨어요. 근데도 꼭 승부를 내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부족은요, 승자와 패자가 없이 비교해야 경기가 끝이 난대요. 잠언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11장, 그 다음 말씀. 잠언 11장 30절.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고, 그 다음 말씀. 더 넘어갈까요? 잠언 11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뭐 얻어요? 인간관계는 뭐가 좋을까요? 무승부가 좋아요. 승부가 나는 순간 관계는 그래, 넌 이 당 찍어, 난 이 당 찍을게.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무승부가 좋은 것 같고요. 친구와 벌이는 시큼털털한 시국토론도 무승부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동기들 모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예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같은 목사인데도 달라요. 내모한 승부보다는 비김수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경우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단지 건물이 아니고요, 모든 차별이 사라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전한 공동체를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주인에게 학대받던 종들이, 남자에게 업신받던 여자들이 사회적 관심과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백정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백정의 아들이 최초의 우리 한국의 의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선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백정도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백정은 끝까지 백정 아닙니까? 자기 운명과 숙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미래를 펼쳐가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희망,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운 게 뭐예요? 이화학당, 세브란스 이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거기서 많은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정신적, 정서적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의존, 상호 순종, 상호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이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희 날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이 꼭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공동체 될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을 뭘로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네, 우리 오늘 결혼한 저희 아들만 아내 보고 천사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옆에 분을 향해 다시 한 번만 하트를 날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선물입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어떻게 희망을 말합니까? 교회가 싸우는데.
교회가 다투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너무 희망이 있고 부산이 특별히 이 희망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건, 부흥이 온다면 저 평양의 부흥이 다시 부산에 올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활절 예배가 최초로 부기청, 부교청 처음으로 연합 예배를 드려요. 성시화를 중심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조직도 다 뺐어요. 대회장 다 뺐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부기청, 부교청, 성시화가 연합해서 연합 예배, 이게 몇 년 만인지도 몰라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거든요. 세상에 희망이 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1장 6절을 볼까요? 제 아들은 무슨 꿈을 꾸느냐 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질문은요, 누가 하죠?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틀렸다면 고칠 각오가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참 질문한다는 건 용기예요. 설교 중에는 하시면 안 되지만 세가지고 막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보면 저기서 막 손 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게 뭐야? 집중해 막 이러시는 분이 보여요, 다 여기서.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을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자, 제자들이 말하는 지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회복이란 단어는 영적인 소생이나 새로워짐이나 치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땅을 돌려받을 때, 빌려주었던 것들을 임대했던 걸 돌려받을 때란 회복의 단어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주님, 언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재부흥이 오는 영토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정치적인 나라나 영토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변화와 변혁이 가능해져요.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주팔찌 운명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요. 정말 깨졌던 가정, 분열되었던 나라가 둘이 하나가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의 비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성령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 성도와 교회로부터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 대신 지탄을 받아요? 왜 희망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선명한 대안과 희망을 제시해 줄 만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하냐, 세상과 다를 게 없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할 때 사도행전의 부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새롭게 희망을 선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꿈미 연구소장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3040의 세대가 참 중요한 세대인데요. 자, 잠깐 영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3040 포함한 모든 부모들 가운데 저는 이제 거듭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두 번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 믿어서 복음 안에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모님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육관이 변화가 안 됐으면 세상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여전히 대학이 우선이고 학력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교육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반드시 두 번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두 번째는 교육관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큰 재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직에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향한 열정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길과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대안적 사역을 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희망이 숫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희망은 숫자와 연결짓는 순간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회복과 제자됨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 이 세계,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분명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은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부흥, 사도행전의 부흥을 우리는 꿈꿔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말하고 회복을 말할 때 어떤 과거의 시점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말하면서 그 전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 정말 그때는 정말 돌아오고 싶은, 돌아가야 될 과거가 맞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물론 많은 다양한 교회들의 어려움에 직면한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저런 사역들이 열심히 하던 그 모습들이 비대면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회복일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돌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막 주일학교 청년회가 부흥했던 1980년, 1990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40 세대는 주일학교 한창 부흥을 맛보던 그 세대입니다. 근데 왜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시대의 열정, 그 기도, 그 뜨거운 복음의 사명감은 회복해야 될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 앓고 있는 많은 문제 또한 그 시절의 고성장 시절이 뿌려준 씨앗이 자라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을 말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죠?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이 오셨네. 그 가사처럼 성령은 탄식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그것을 향해 넘어가는 위대한 상상력을 꿈꾸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꿈은 선교적인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정치적인 독립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재림을 뜻하는 종말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와 때의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단호하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 그분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고 겸손한 사랑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지금 세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시죠? 그럼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다가와서 달콤하게 했던 그런 유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라면서 아이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부모는 일단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독립적인 주체의 인간이 되기 위해 비밀이 필요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폴 트루니의 비밀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사춘기 딸을 데리고 상담가를 찾아와 하는 말이, 제 딸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는답니다. 그때 트루니에가 그 딸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딸, 엄마한테 숨기는 비밀 없어? 그랬더니 애가 있어요 하면서 1시간 동안 털어놓더래요. 이 엄마의 문제가 뭐죠? 자신과 딸에 대한 많은 환상을 조작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딸이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신화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 상태를 너무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엄마들은 자기 딸에게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죠. 이 사실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엄마들은 딸들에게 너 나한테 다 말해야 돼. 근데 만약 어떤 엄마들처럼 나의 비밀을 딸들에게 다 말했다면 아이들이 신앙의 회의가 들거나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폴 트루니에 말합니다. 탐정으로 변해버리는 부모는 이런데요. 내 아들을 감시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랍 열쇠까지 다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고, 어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간섭하고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새로 시집온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제, 목사님 아들만 있는데 딸 어디서 좋겠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왜 눈빛을 흘려요? 근데 왜 나한테 왜 딸 얻었다고 말해? 위로차.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딸처럼 생각해가지고 환대를 한 거야. 막 이런저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어린 시절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싶은 거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아들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자보지도 못한 명품 침대는 또 쿠션이 좋은지 속속들이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아무래도 며느리보다는 자기가 잘 아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충고해주고 정보를 주는 거야. 얘야, 우리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아침물을 먹는 걸 좋아한단다. 여러분, 젊은 세대기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지는 손이 없어. 왜 떠다 먹으면 되지? 세대기 왜 침울해질까?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너무 서먹한 사이가 되면 안 돼. 막 속속들이 부모의 비밀을 다 알려는 게 그게 간섭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아까 꿈미 연구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과 딸로 출발한 두 분이 남편과 아내가 됐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야 돼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배워야 돼요. 그걸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예요. 세상은 대학 졸업하면 끝이야. 교회는 계속 AS가 가능한 곳이잖아요. 헌화식부터 천국 준비 교실까지. 이걸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대학 졸업하면 부모는 더 이상 말해줄 수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내 박사가 더 잘하니까.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부모를 재교육할 수 있는 곳 교회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 대동여고 교장선생님이 축하하신다고 오셨어요. 제가 한 번씩 10년간 지금 장학관으로 나가고 있는데 만나서 그 얘기하면, 아, 목사님 그렇군요. 그거를 교회가 그거 하는군요. 아, 교회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 종교생활만 하는 게 교회 아니군요. 제가 10년 동안 올라가는데 이제 어제 처음 오셨어요, 저희. 10년 올라가면 옵니다, 이제. 여러분,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애정과 선한 열심이 오히려 자녀의 앞길에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살짝 혹시나 해서 아내나 남편, 아니 자식 핸드폰 함부로 열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말 안 하시는 분은 뭐야? 왜 열어보세요? 비밀인데? 폴 트레인이 말합니다. 사랑이란, 잘 들으세요, 상대가 홀로 간직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시간,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사랑이란. 시작. 간직하거나 지키고 싶어하는 시간과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게 필요하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사랑이 어때야 돼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은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는 7 눈이신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거룩함의 디테일 때문에 질식하고 말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참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가능해지는 길, 성령으로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날마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모으게 하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라고? 별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비전, 정말 내 목숨 바쳐 이루고 싶은 꿈, 뭡니까? 사라지는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성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꿈꾸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 교회에, 지역에, 열방에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무너진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그런 엄마 아빠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피로사회가 회복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계, 문화계, 종교계, 각 영역의 믿음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탐심과 음란과 중독과 탐욕의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아이나 키우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이루도록,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해요. 근데 마귀가 언제 떠는 줄 아세요? 마귀가 언제 떠올까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떱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 뒤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역사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잘 돌파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확 펴고 세상을 희망을 선물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획, 좋은 방법보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 정말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부흥이 기대되기보다는 생존이 더 걱정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서도 교회를 볼 때 한참 멀어져 있는 작고 작은 우리와 이 땅의 교회와 또 교회를 보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감사보다는 불만을 갖기 쉬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힘들다 하지만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던,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에도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핑계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영역에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성도와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일구어 가도록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한 가부, 이 땅의 돈과 선한 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곳에 함께 불러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각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둘이 하나가 되는 복음한국, 통일한국의 날 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 날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과 순례의 현장에 친밀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거 물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